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 섬기는 일입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게 있었던 두 가지 경험담을 잠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중국 선교를 갔다 온, 중국 신학교 강의를 갔다 온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불편함과 감사가 공존했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불편함이라고 한다면 먼저 중국 입국을 위해서 비자 신청할 때부터 사실 조금 불편했습니다. 비자 대행 업무를 해주는 여행사에서 제 신분을 무직으로 하고 입국 목적은 관광으로 해야 비자가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고지고대로 직업을 목사라고 쓰면 비자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방문지와 일정을 가상으로 잡아주었습니다. 이것부터 저는 좀 불편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거짓말도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사실 목사도 얼마든지 중국을 관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는 중국 관광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중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이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기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보아하니 무직같이 보이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참을 저를 보더니 어디를 가냐, 뭐 하러 가냐, 일정이 뭐냐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관광하러 왔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숙소는 어디를 정했냐? 그래서 어디 써 있는 대로 제가 입국 심사할 때다 써놨는데 숙소 예약 증서를 보여보라는 거예요. 난 숙소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예약 증명서를 보여달라는데 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 여행사에서 잡아준 가상의 스케줄이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럼 내가 이 일정 스케줄 가진 거 있는데 이걸 좀 보여주면 되겠냐? 그래서 그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더니 제 여권을 여기저기를 한참 동안 뒤지더니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한참 쳐다보고 그리고 제 여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심사하는 심사원과 뭐라고 한참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마지못해 인심을 쓴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입국 허가서를 내줬습니다. 그 순간이 참 당황스러웠는데 얼마나 당황했냐면 들어갈 때 기계에서 이렇게 기계에다가 왼손을 올리세요. 이렇게 소리가 나요. 한국말로. 근데 저는 오른손을 올려놓고 한참 있었습니다. 한참 있더니 오른손을 올리세요. 그래서 이걸 올리다 보니까 이게 왼손인데 그래서 당황해하니까 오른손 왼손이 제가 막 헷갈릴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해서 그리고 이제 심사대를 지나서 짐을 찾아가지고 밖으로 나오니까 초청하신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갑게 만나서 지하실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를 타는데 차를 타자마자 그분이 운전석 조수석에 그 거울이 달려있는 햇빛 덮개, 차단 덮개를 쭉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지하 주차장인데 이거는 왜 내리나 궁금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주변에 카메라가 많아서 얼굴을 가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이동할 때마다 5일 내내 그렇게 차단으로 앞을 내려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다녔습니다. 그분은 중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소위 중국에 있는 안기부까지 끌려가서 옥살이도 하고 친히 고문도 당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5일 내내 잠잘 때만 숙소에 머물고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창고 같은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5일 동안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아서 김치와 고추장이 몹시도 그리웠던 순간이었었고요. 숙소에서는 잠을 자는데 전화가 와서 자다 말고 전화를 받으니까 중국말로 누가 막 뭐라고 하는데 제가 통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전화가 온 겁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영어밖에 없으니까 또 영어로 막 했더니 이번엔 그쪽에서 딱 끊더라고요. 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통할 수도 없고요. 초청하신 목사님은 다른 방에 가 계셨는데 어디에 계신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한밤중에 누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그게 조금 걱정도 되었습니다. 목요일날 아침에는 요란한 총소리에 깼습니다. 어쩌다 있었던 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빵 소리가 나서 그냥 소린가 보다 했는데 빵빵빵빵빵빵 총을 계속 쏘는 겁니다. 창밖을 커튼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더니 호텔 맞은편 건물에서 불을 번쩍번쩍 거리며 총을 쏘는 모습이 총알이 날아가는 것이 한밤중에 이렇게 슉슉슉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연발 기관단 총은 아닌 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 있을 때 기관단 총을 쏴봤기 때문에. 근데 단발총인데 계속 쏘는 거예요. 여러 발을. 은근한 긴장 속에서 4일간의 강의를 끝내고 돌아오는데 심신이 좀 피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사가 계속 나고 미식거리고 머리가 좀 어지럽곤 했습니다. 중국 신학교 강의를 하고 강의를 한다고 일주일간 시간을 비워서 교회 일도 접고 개인적인 일도 접고 또 학교 후원금까지 줘가면서 제가 17년 동안 배운 신학을 현지인들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배우는 현지인들은 아주 멀리서들 오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강의 내내 고마워하면서 배움에 큰 만족을 보였습니다. 초청한 목사님도 어디서 이런 강의를 들어보겠느냐며 이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복이라며 뿌듯해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학생들은 드릴 것이 없다면서 모두가 합창으로 일어서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지친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순간순간에 저는 사실 긴장이었어요. 중국을 처음 가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가봤지만 이번만큼 그렇게 긴장감을 경험했던 적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학교 강의를 한 가장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 보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의미와 그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고요.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제일 큰 감사거리 보람이었습니다. 그리 대단할 것도 없는 한 주간의 삶이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자기의 희생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평범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세계 도처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혹은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위대한 그들이야말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섬길 수가 없고 희생이 없이는 주의 나라가 임할 수도 없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 좀 제 이야기를 하나 좀 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유학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동안 저를 꾸준히 후원해 주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작은 기도원 집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은혜를 받은 분이었는데 저희 유학 생활을 좀 후원하고 싶다면서 그렇게 다달이 얼마씩 후원해 준 분이 계셨습니다. 그 후원은 저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얼마의 후원을 받으면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그분한테 이젠 그만 후원하셔도 된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섬김의 특권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라고 오히려 제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두 아들이 미국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해서 현지 고등학교에 친히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두 아들을 미국 학교에 소개시켜주고 입학시켜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2년으로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취업도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섬김의 특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섬김의 특권. 섬기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보통 사람들은 섬김을 짐으로 여기거나
불평거리로 여깁니다. 왜 내가 섬겨야 하냐고, 왜 나만 섬겨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섬김이 특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차원이 다른 거죠. 섬기는 거, 왜 내가 섬겨야 되냐, 왜 내가 희생해야 되냐. 안쪽에서는 나로 하여금 이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뺏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섬김은 정말 특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복이고요. 그리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건강이나 섬길 수 있는 시간이나 섬길 수 있는 은사, 섬길 수 있는 재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또한 감사거리입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훨씬 멋있고 훨씬 복받은 사람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기보다 섬기는 사람이 훨씬 아름답고 멋있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는데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참여함이라는 말이 특권으로 보통 번역이 됩니다. 섬기는 일에 특권으로 번역이 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도 이거를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해 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구제하는 특권. 공동번역 성경에는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는 특전을 달라고 특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the privilege of sharing, 나눔의 특권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섬기는 특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건지 오늘 본문을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 터키의 서쪽에 있는 나라들로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과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런데 그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좀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이들이 받은 은혜가 어떤 물질적인 풍성한 그 부유한 은혜를 받았을까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어떤 신령한 성령의 은사의 그 은혜를 받았을까요? 능력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이룬 그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이들이 받은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말을 해요. 그 받은 은혜가 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뜻밖입니다. 2절에 말하고 있는 그 은혜는 이런 거였습니다. 1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련 속의 기쁨이고 가난 속의 연보였다. 이게 은혜라고 말해요. 시련 속의 기쁨, 가난 속의 연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시련 속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이 시련이라는 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최악의 끔찍한 시련 중에서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 적대자들로 인한 시련이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받은 그 시련 환난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아주 심한 환난의 그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넘치는 기쁨은 차고 넘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부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사람의 기쁨의 이유나 원인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기쁨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이유나 원인은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의 좌절의 원인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좌절이 꿈이 붕괴되고 기대가 붕괴됐을 때 좌절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좌절은 인간의 존재 자체에 좌절의 요소가 있어서 그것이 마치 화산이 터지듯이 그 좌절이 분출하는 거예요. 분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누구는 좌절하고 누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마게도냐 교회 같은 사람들은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좌절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는 것은 좌절의 이유나 원인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기쁨도 기쁨의 원인은 밖에 있지 않아요. 내 환경과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시련 속에서 넘치는 기쁨을 가졌던 이 마게도냐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현실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환난을 초월한 기쁨이고 시련을 초월한 기쁨이 내 속에서 싹트고 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말하기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근심하는 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기뻐합니다. 누구보다도 시련을 많이 받고 환난 속에 있어서 안 돼 보이고 슬퍼 보이지만 누구보다 감사하고 누구보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아주 심오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이런 것들이다. 그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2절 말씀에 가난 속에서의 연보를 얘기하는데 이 가난은 극심한 가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극심한 가난은 지독한 가난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인으로서 착취당하는 사회 구조로 인한 가난이기도 하고 신앙 수호를 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가난이기도 하고 당시에 힘쓴 대기근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가난이기도 합니다. 그 가난은 그냥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을 쓴다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런 가난 속에서도 이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보라는 이야기가 헌금을 말하는 건데 말의 뜻은 관용이나 넉넉함 혹은 순수함, 소박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 드리는 기본 자세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실제적인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이 넉넉함, 그 마음의 소박함, 그 순수함에서 주어진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과 드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못 드립니까? 혹은 부유하니까 드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난하다고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더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드리는 것은 섬김인 그것은 가난이나 부유함을 뛰어넘는 은혜의 표현이며 자기 헌신의 표현입니다. 은혜가 없고 헌신이 없다면 있어도 못 드려요. 그러나 은혜가 있고 헌신이 있다면 없어도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넉넉한 사람을 말합니다. 소유가 넉넉한 사람이기보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더 멋지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섬김이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미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도 어려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우리도 찢어지게 가난하잖아. 나중에 해. 다음에 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일에 있어서, 드리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대단히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을 못했으니까 내일은 할 수 있겠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일과 드리는 일은 미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재미난 부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에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았답니다.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야, 곡식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좀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 할까? 생각을 하다가 18절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자. 내가 지금 있는 곡간을 헐어버리고 좀 더 크게 창고를 만들자. 그리고 거기다가 곡식과 물건을 좀 쌓아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스스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는 만족스러웠습니다. 19절에게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자, 나는 여러 해 쓸 물건이 있다. 나는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물건이 있다. 이제부터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이고 이제 난 노후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똑 부러지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면서 어리석은 자야. 이 부자는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는 겁니다. 누가 어리석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쌓아놓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저축을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죠. 이것을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타인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이 섬길 날, 오늘이 드릴 날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이 어떤 날인데요? 찢어지게 가난한 날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 극심한 가난이 있는 그 순간입니다. 지금이 드려야 할 때다. 지금이 섬겨야 할 때다. 이게 마게도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섬김은 나중에 될 것이 아니라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은혜인가를 이야기할 때 진정한 은혜는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난 중에 구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는 게 은혜요. 그리고 구제하고 드리고 섬기는 게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억지로 되겠습니까? 이런 삶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쇼맨십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내 마음을 강권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그 기쁨이 나를 지배하면서 그것이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이 2절 말씀을 사탄복음 8장 2절로 제가 패러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편안함의 많은 축복 속에서 넘치는 짜증과 불평을 하고 넉넉한 부요함 속에서 빈곤한 연보를 간신히 드렸느니라. 사탄복음 8장 2절 말씀. 편안함의 많은 축복 속에서 넘치는 짜증과 불평을 하고 넉넉한 부요함 속에서 빈곤한 연보를 간신히 드린 사람들.
그런데 이 사탄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에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주 앞에 넘치도록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누가 부유한 사람일까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자는 외적으로 화려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가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죠. 진정한 부자는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부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게도냐 사람들은 진정한 부자고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마음의 풍요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섬김의 모습 속에 보여주는 자세는 여러 가지로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3절 말씀에 계속 그들의 자세를 이렇게 설명했죠.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심해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말을 합니다.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심해 지내도록 했다는 이야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섬겼다는 흉내를 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섬겼다는 명분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힘대로 했고 그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섬기고도 늘 더 드리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에 그들은 자원했습니다. 3절 끝에 이 일에 자원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요청해서 한 것도 아니었고 강요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어려우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자, 지금은 좀 모른 체 하자, 지금은 외면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면서 저희들이 할게요, 저희들이 드릴게요 하면서 그렇게 드리고 섬겼습니다. 이게 진정 아름다운 섬김, 아름다운 드림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내 안에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자가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희생하겠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4절 말씀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섬기는 특권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구합니까?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에게 제발 나의 섬김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로 섬길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은 받아줄까 말까 오히려 이런 입장이에요.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나 좀 섬겨줘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원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부탁을 하기를 나로 섬길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내가 섬기기를 원한다고, 이 기회 좀 나에게 달라고, 이 섬김의 특권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은혜에 머물고 있었고 이런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은 마땅한 도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자, 이런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이런 마게도냐 교회 성도와 같은 이런 자세와 이런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진정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흐뭇하시며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미 환난을 겪고 있었기에 환난당하는 자를 더 깊게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불편이, 그리고 가난한 자의 서러움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에 고통하는 자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깊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자를 이해하고 도우려고 하듯이, 실패했던 사람이 실패자를 공감하면서 도울 수 있듯이,
울어본 사람이 우는 자의 그 아픔을 이해하며 도울 수 있듯이 고통했던 자들이 오늘 고통하는 그들의 그 심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도울 수 있듯이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기들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도와야 할 그 누군가는 얼마나 더 힘들겠냐며 그리고 그렇게 돕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자신의 시련과 그 고난의 그 고통이 다른 사람의 시련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기에 자신의 그 시련과 고통을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보았던 그 하이라 씨의 고백처럼 내가 이렇게 아팠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지금의 이 아픔이 도리어 감사하다고, 나의 이 실패가, 나의 이 가난이, 나의 이 가슴 아픔과 눈물이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돕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도리어 감사거리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돕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힘대로 했고 힘에 지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게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중국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중국 교포분이 내게 오셔서 본인의 나라에 말씀을 전하러 간다니까 중국 돈 위안 얼마를 쥐어주었습니다. 커피라도 사드시라고 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과 그리고 주님의 일에 이렇게 동참하는 그의 모습이 가슴을 따뜻하게 해요. 사람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액수가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에, 이 선한 일에 함께 하겠다는 그것이 얼마나 따뜻한 온기로 와닿는지 모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5절 말씀에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헌신은 생각했던 것 이상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헌신할 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헌신은, 섬김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 결과가 헌신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금은 단순한 인류애가 아니고 그들의 헌금은 단순히 인도적 차원의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자신의 드림이 신앙의 표현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 그 신앙의 표현이 그렇게 헌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또한 헌신은 이제 우리들에게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일행을 하나님이 보낸 사도로 알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지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헌신한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현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헌신이 그렇게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죠. 성경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서 16장 3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나의 동역자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얘기하면서 4절 말씀이 이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당신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면서 그 뒷얘기는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의 모든 교회도 그들의 목을 내놓았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단순한 교회와 조직의 건물에 충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복음에 그들은 자신의 목을 내놓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주의 일꾼들, 주의 교회에 그렇게 헌신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나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들은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알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알린다. 뭘 그렇게 알리고 싶었습니까? 그리고 3절 말씀은 내가 증언하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증언하고 싶었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들, 그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알리고 싶었고 그들을 증언하고 싶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이야.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야. 그들은 이 지극한 이 환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넘치는 헌금을 그렇게 드렸어. 이들의 드렸던 이 모습은 자신을 주 앞에 드렸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알려야 할 사람들이고 이들은 증언해낼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알리고 싶고 증언하고 싶었던 것이 오직 고린도 교회에게만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동산교회도 알리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듣고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의 이 섬김, 성도를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그들이 보여줬던 이 모습이 진짜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섬김은 부담과 일거리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섬길 수 있다는 그 순간이 축복의 순간이에요. 은혜는 시련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가난 속에서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참 섬김은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명분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힘대로 그 이상으로 행하는 최선을 다하는 진심이 참 섬김입니다. 그리고 참 섬김은 요청이나 강요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미 받은 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할 수 있는 그러한 섬김입니다. 섬김은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의 결과입니다. 단지 사람이나 조직이나 기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께 나를 드린 것인데 그 결과가 삶의 헌신으로, 그렇게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알리기를 원하노라. 이런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싶노라. 모든 사람들이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교회들이,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마게도냐 교회의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섬김이 평생 우리 신앙 삶의 귀하고 아름다운 목표요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나 찬양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심히 지나도록 자원하였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그들은 간절히 구했습니다. 바라던 것 이상으로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사역하는 자들에게도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무슨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고백할 것 있으면 고백하시고 간구할 것 있으면 간구하시고 감사할 것 있으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실 분들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다 눈을 감고 함께 나갑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천사도 모습,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아버지, 마게도냐 교회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